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구에 와서 매년 이렇게 눈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제도 눈이 엄청 와서 눈사람도 만들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오고 가는 길에 또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특별한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육체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죽게 되는 것이고 땅에 묻히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5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방금 읽은 50절 말씀에 보시면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원론자들처럼 우리의 육체가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죄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상태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50절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어져 없어질 타락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에 물든 혈과 육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시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대답이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잠을 잔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아버지 김해에 있는 할아버지 묘지에 가면 부모님께서 늘 저에게 할아버지께서 여기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즉 주님 다시 오실 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1절에서 바울이 공개하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죽음에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서 51절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홀연히라는 표현입니다. 홀연히. 이 홀연히라는 말의 뜻은 눈 깜짝할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1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블루 가재를 키웁니다. 이 블루 가재라고 요mat한 블루 가재를 키우는데 저희 큰아들 서은이 사촌형이 작년 여름에 자기 집에서 키우기 좀 그래서 저희에게 주셨는데 이 블루 가재가 자기 몸이 커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탈피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탈피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탈피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을 끙끙거리면서 이 가재가 자기 몸을 벗고 탈피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가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몇 시간에 걸쳐서 며칠에 걸려서 힘들게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지금 51절에 살펴본 것처럼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썩지 아니며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아프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변하는 한순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루어낸 이 과학 기술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이 전화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엄청 발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대단한 첨단 기술로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인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고 심지어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한순간에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5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53절 말씀도 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53절에 보시면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맞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필연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저는 부활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땅에 썩은 상태로 지내고 싶어요.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새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이란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해서 살려주는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썩어버릴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이제 55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15장을 마치면서 무엇에 대해서 선포할까요? 사망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사망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신다는 그것입니다. 56절 말씀을 일단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보시면 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정갈이나 뱀이 가지고 있는 독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5절의 뒷부분, 55절, 우리 56도 방금 읽었는데 55절의 뒷부분부터 56절의 앞부분인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명확한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강력한 독침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독침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면 사망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망 후에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라는 독침이 우리 안에 쏘여서, 우리를 쏘아서, 우리 안에 이 죄가 퍼져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럼 56절에 적힌 것 같이 여러분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6절에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감사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고발장이 되고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폭로하여서 사망의 공포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권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56절에서 말하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그것이 55절 말씀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위협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너의 치명적인 독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뽑혀버렸다. 사망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목이 바짝 오른 정갈이 꼬리를 치켜들고 막 달려들지만 이미 그에 독침이 없다가 독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쏠 수 있으면 쏴봐라.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는 나를 해칠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독침을 우리 대신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향해 쏘아야 될 그 무서운 독침, 그 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독침을 없애버리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사망이 쏘는 그 독침이, 그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독침만 맞고 그 죄만 맞고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계셨더라면 우리 여전히 어떤 공포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패배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외침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네가 나를 아무리 쏘아도 난 예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7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의 핵심이 바로 5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만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영원한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58절 마지막 한 절이 더 남아 있는데요.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알매. 그럼 58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58절이 그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거기서 안주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준비하는 자답게 살라는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쇠하여져가는 육신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더욱 힘쓰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58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썩어 없어질 뿐이라면 우리가 왜 전도하고 봉사하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고 계시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찾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그럼 바울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죽을 뻔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가 결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저 천국에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 위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남겨진 인생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